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새 성읍을 구별하고 도피하게 하라. 새 성읍을 구별하고 도피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개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내용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35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도피성은 과실이나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거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사고와 과실로서 일어나는 살인은 의도적인 살인과 구분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했던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모형으로 도피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로 피한 자들, 이렇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살펴봐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적 관점으로 주시는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개념이 무엇이냐면 살인이 무엇인가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인, 우리가 보통 살인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로 이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죠. 옛자, 옛성품, 옛 기질들을 죽게 하는 것을 살인으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즉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정욕과 기질들이 있었죠. 성품, 기질, 욕망, 습관, 이성이나 사고 등 원래 육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서와 개념들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다 내려놓는 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살인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살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번역한 단어 라짜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진리적으로 해석하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같아져서 생명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살인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살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 도피성이라는 개념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도피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배되어서 진리가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배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뜻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 영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피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말로 다른 개념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기도 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해합니다. 제사장, 어떤 사람이나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킬 때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지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지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가르치는 자였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하죠. 천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역할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장, 성지자, 레위, 왕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우리 성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의 말로 주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도 새 성읍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도시, 특별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자, 자신의 옛 성품이 죽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달라진 자를 새 성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구별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됐다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가 그렇지 않는가, 지성소로 나아가는가,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가. 자,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을 차지해서 그 모양, 우리 심령 안에 모든 성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로 다 채워져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셋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하나, 둘, 셋 할 때 이 셋은 어떤 것이냐면 셀라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이걸 이제 인물로 따지면 다비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비드.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이 똑같아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셀라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셋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된다. 그 도시는 도피하는 자들의 모양이다. 다시 말해 도피성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되어서 나의 것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라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도피의 성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살게 되지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성읍을 구별하고 도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땅 가운데 살펴보면 어떤 특정 장소를 따로 구별해 놓거나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채워진 자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 교회의 이름을 적용한다면 옥토가 된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도피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질과 성분으로 속사람이 채워진 상태.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것이 비워지고 나의 육신이 죽고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진리적 관점으로 보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질대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나의 어떤 습관, 기질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의 의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몰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구절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우발적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 이런 걸 당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가 손에 있는 도끼에서 어떤 게 빠져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거나 말거나 하는 진기명기, 세상에서 이런 일 할 때나 나타나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어쩌다 일어나는 그 몇 년 만,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에 가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아주 이상한 일로 나타나는 그 지엽적인 어느 순간을 기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이 모양이 보면 이 구절에 보면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을 살인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래라고 지금 번역했는데 이 본래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모습이 같아졌어요. 이것을 셋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태가 되면 셀라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본래라고 했습니다. 본래가 무슨 뜻이죠? 본래, 원래대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형상이 된 것을 가리켜서 이 본래라고 주신 말씀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그의 영을 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본래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웃을 죽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성전을 떠올려야 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림, 성전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웃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그 성전을 어떤 모양으로 보고 있었냐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였죠. 자, 이것을 여태까지는 도구로만 봤어요. 눈으로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웃을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렇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뜻을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웃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형식이 끊어졌어요. 모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웃을 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우리의 육신대로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보고 내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 그 말씀을 담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엉뚱한 길로 해석해서 그 말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면 내 마음, 내 뜻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담아내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이게 살인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어떤 모양이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이웃을 죽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죽인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옆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죽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땅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간다는 거죠. 결국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자의 모양이 어떤 뜻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땅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성경과 모양과 상황과 정황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인물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런데 주시는 의도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살인의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일단 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적용되고 찾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의 육신의 생각은 늘 살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힘겨워했던 거죠. 육신의 소욕, 나의 어떤 판단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때 항상 갈등을 느끼고 번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 살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내 상태가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그릇이 되면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도피성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서 이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로 이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를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피를 흘리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잖아요. 땅에서 흙을 한 움큼 이렇게 쥐어서 생명을 만드시는 것처럼 많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시냐?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별된 자를 가리킬 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성경에서 사람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원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사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창조의 내용이잖아요. 육신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질로 변화되는 그 아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창조의 내용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자라고 부르고, 여기서 아담 할 때 이 담이 피라는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피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피로 해석이 되면 사람을 죽이거나 이상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된 자로서, 그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살게 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9절의 내용이 10절의 내용은 같은 뜻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면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사랑한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원하는 뜻으로 채워지면 이것이 경외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뜻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교회로 부르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미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놓고 있거나 마음을 이렇게 놓고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 향하냐면 자꾸 육신의 것으로, 애굽의 상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는 구별된 자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늘 들려주셔서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구별된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는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무죄한 자를 보호하는 이야기,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들은 보복자로 하여금 죽게 하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법률이 되죠. 사람 사이에 나타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어떤 이것들을 보복하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긍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걸 다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진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이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생각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과 똑같아지는 걸, 이거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을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새 성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발현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신의 본성적인 생각이 차오를 때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다스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옛날 소리가 자꾸 튀어나와요. 욕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애굽에 살던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별되었다면, 생명을 가졌다면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도피성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게 맞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성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딴 데 어디 숨는 것,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육신에 우리가 눌려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은 또는 인생은, 우리 주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신이 힘들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어떤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자꾸 육신을 향하게, 사람의 원래 성품을 자꾸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 것으로 판단하니까, 내 것으로 판단하면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판단은 다 비방과 원망과 저주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새롭게 나왔다면 우리 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생명의 말이 나와야 돼요. 살아내고 생명이 나오고 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그 말들이 나오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 갖고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똑같이 세상에서 나타난 일을 똑같은 육신의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모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향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우신 그 도피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